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5월 1일 5월 1일 불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불금데이인데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오늘은 정말 달콤한 기쁨이 태어난 날이라 어찌어찌 이리 황금의 번쩍번쩍거림으로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적 방송국이니까요. 자, 오늘 책 제목은 생각의 지혜입니다. 제임스 앨런 물풀의 도서 출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지혜롭게 가꿀 수가 있대요. 그리고 거친 들판처럼도 버려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꾸든지 버려두든지 반드시 싹은 돋아나는데 유용한 씨앗을 뿌려야겠죠. 자기가 원하는 꽃과 원하는 과실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그릇되고 쓸데없고 불순한 생각들은 없애버리고 옳고 유익하고 순수한 생각들의 꽃과 열매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앨런님의 글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당신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적 경험으로 바뀌어진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이 이에 따라 비추어지고 채색되기 때문이다 하네요. 당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 경험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것은 경험의 문을 거쳐 들어온 다음 자기 내부의 일부가 된다 해요. 당신의 생각, 욕망, 열망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데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행복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 추악함과 슬픔, 고통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해요.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거나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그 자체, 그것으로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우리 현재 상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것의 결과인데 정신적 상태는 생각에 기초하며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그가 행복한 생각 속에 살기 때문이고 불행하다면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색 안경을 통해 사건과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생각의 색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고 믿고 거짓말쟁이는 세상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하네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시기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방탕한 호색가는 성인을 위선자로 간주합니다. 반면 사랑에 충만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서 자신의 사랑과 동정심을 일으키는 장점만 바라봅니다. 자기 내부의 신성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생명, 모든 생명 안에서 심지어 짐승 안에서도 신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으면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진실을 원하시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나누어 주는 대로 당신도 받게 된다 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바로 당신을 비춘 거울입니다. 우리는 홀로그램 안에서 살고 있는 아주 진실된 존재입니다. 천국은 당신 안에 있다. 만약 당신이 사후에 존재하는 더 행복한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면 우리의 행복의 세계는 온 우주를 채우고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찾아서 인정해주고 소유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재의 내적인 법칙을 알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 말할 때 그 뒤를 쫓아가지 말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의심에 물들지 않은 정신으로 이것을 믿고 이해될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화해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고 뜻밖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당신이 발전함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는 영혼의 놀라운 힘 옆에서 외적 요소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악과 불행을 내쫓고 싶다면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고 적막한 불모지가 장미꽃이 만발한 듯 번영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저 당신 자신을 바로잡으라. 오랫동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영광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도록 이끌고 싶다면 찢어진 사람들의 가슴을 회복시키고 슬픔을 근절하고 감미로운 위로가 넘치게 하려면 먼저 당신 마음의 방향을 전환해라. 세상의 오랜 질병을 치료하고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끝내려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쁨을 세상에 가져오려면 그리고 고생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치료하라.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과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죽음과 음울한 투쟁의 잠으로부터 세상을 깨우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깨어나라.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의 강도에 따라 바르게 힘의 방향이 유도되면 이로운 힘이 되고 잘못 사용되면 해로운 힘이 된다. 증기, 전기, 원자력과 같은 역학적 힘에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정신의 영역에도 적용하는 사람은 아직 드물다. 정신 영역에서는 생각의 힘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구원이나 파멸의 흐름으로써 계속 방출되고 있다. 인류 발전의 현 단계에서 이제 인간은 이 힘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현재 진보의 전체적 방향은 이 힘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지혜는 완전한 극기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으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자신의 정신적 힘들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최고의 지혜를 바로 지금 여기서 소유하기 시작하라는 권고의 말씀이다. 신념과 목표는 삶의 원동력을 구성하는데 강한 신념과 굽히지 않는 목표가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게 없습니다. 신념은 묵묵히 매일 실천함으로 생각의 힘은 하나로 모으고 목표를 묵묵히 매일 강화시킴으로써 생각의 힘은 성취의 대상을 향해 방향이 잡힙니다. 인생길에서 당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성공과 유능함, 힘을 갖게 되길 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은 침착함과 평온을 길러둠으로써 생각의 힘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업가인데 갑자기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재앙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과 정신 걱정이 커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현상으로 정확한 판단을 이룰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나 밤 한두 시간 정도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호젓한 장소나 집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방에 가서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을 주는 무언가를 머릿속에 떠올림으로써 우리의 정신이 걱정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걱정이라는 낮은 단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즉시 정신을 되돌려 평화와 힘의 높은 단계에서 정신을 회복하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끌어내야 할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충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롭고 아주 고요한 힘이 내부에서 자라남을 느끼는데 침착함과 힘의 안정된 느낌을 항상 지닐 수 있다 해요. 그래서 나약하고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 성공을 보장하는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갖고 이 명확한 이 느낌을 가지고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 합니다. 또한 당신의 내부가 바뀌어진 정도만큼 삶에 대한 당신의 견해도 바뀌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 자세가 바뀌면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도 행동도 모두 바뀐다 해요. 당신이 열등하고 허약하고 파괴적인 생각의 힘을 극복하면 강하고 순수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발산하는 긍정적이고 기운을 북돋우는 발전적인 기류와 만나게 된다 해요. 또한 이러한 기쁨, 정신적 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발산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아예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강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들 것이고 영향력이 당신 속에 들어올 것이며 당신의 변화된 정신세계에 맞추어 외부적 사건들이 형성될 것이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의 상태이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의 상태이다. 자아와 모든 이기적 욕망에 빠져들라. 그러면 지옥을 빠져들 것이다. 지옥에 빠져들 거래요. 그 의식 상태를 초월해 자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잊으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설 것이다. 자아는 맹목적이며 올바른 판단력과 참된 지식을 결여하여 항상 고통에 이르고 마는데 올바른 인식, 공정한 판단, 그리고 참된 지식은 신적인 의식 상태에만 속하며 당신은 이 신적인 의식에 도달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행복만을 이기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당신은 본의 아니게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자아를 잃는다면 그만큼의 기쁨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머지않아 당신은 행복이라는 대가를 충분히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합니다. 행복한 마음은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 우리가 추구하던 대상을 발견하는 것은 선물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선물을 주는 가운데 있다. 당신의 열망과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바로 그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라. 그럼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삶은 진정 풍요로워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마마인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그룹을 짰는데요. 네, 이 그룹이 1기에 속한 지금 시작하니만큼 모든 분들이 너무나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라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합니다. 네, 저도 물론 마마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 동갑내기 우리 윤혜영 씨, 우리 윤혜영이 지금 하는 일도 있고 육아도 하고 아이들도 다 잘 기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엄마로서 엄마의 유산이라고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축복 보냅니다. 우리 혜영이 화이팅입니다. 성격은 운명 그 자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성격의 결과이고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며 인간은 자기 성격이 좋든 나쁘든 성격에 대해 책임이 없어요. 만약 성격이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라면 그 주장은 옳을 것이고 도덕적 법칙이나 도덕 교훈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격이란 고정된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실로 도덕 법칙 그 자체의 산물이자 결과이며 말하자면 행위의 산물입니다. 성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위의 복합적인 결과이고 그 개인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무수한 윤회의 삶을 통해 질서정연한 발전의 느린 과정 속에서 쌓아 올린 행위의 축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복합적인 성격과 인간으로 태어난 운명이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생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합니다. 우리의 각자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며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위와
성격을 결정하는 장본인으로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힘을 매우 무한대로 가지고 있으며, 행위하는 순간마다 사실상 자신의 성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성격은 운명 그 자체입니다. 약하면서 동시에 강할 수는 없다. 인간이 나약한 방종의 노예로 남아있는 한 강한 의지를 키울 수 없다. 따라서 의지 수양의 7가지 규칙을 발표하겠습니다. 1. 남의 나쁜 습관을 버려라. 네, 저의 좋은 습관은 형성해야 합니다. 2. 좋은 습관을 형성하라. 3. 지금 이 순간의 의무에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4.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든 열의를 가지고 즉시 행하라. 5. 규칙에 따라 살아라. 6. 신중하게 말하라. 7. 정신을 제어하라. 위대한 신의 절대적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는 가장 미세한 부분에서 놀랄 만큼 정확하게 수학적 법칙이 준수되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극히 작은 물질도 커다랗게 엄청나게 커다란 물질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하다못해 눈송이조차도 별처럼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도 다를 바가 없죠. 건물을 세우려면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그래서 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초를 쌓아야 하고, 건물의 기초는 땅에 묻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가장 세심한 주의를 거기에 기울여야 하며, 건물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직선을 이용해 돌 위에 돌을, 벽돌 위에 벽돌을 조심스럽게 쌓고 나면 견고하고 튼튼하며 아름답게 완성된 건물이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해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정의, 공정, 성실, 친절이라는 4가지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집으로 짓는 기본을 만들면 된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안전하고 축복받은 인생, 많은 이들에게 닥치는 불행과 좌절이 없는 인생을 누리려는 사람은 이 4가지 원리를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도덕 원리를 인생의 규범으로 기초로 삼아 그 토대 위에 인격을 둬야 하는 사람, 생각과 말과 행위가 도덕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모든 의무와 모든 일처리를 도덕 원리의 요구에 정확히 순응하며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숨겨진 기초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쌓았으므로 자신에게 명예를 가져다줄 훌륭한 건물을 반드시 세우고야 만다 합니다. 참 좋은 책이고요. 20세기 신비의 작가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를 들어보고 고귀하고 숭고한 인격을 만들고자 신의 은총을 입었구나. 나는 참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함에 있어 우리 기적방송국은 항상 노력하고 즐겁게 매일매일 매순간을 즐기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 축복을 송출하는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